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 과연 능력 있는 행동인지, 또한 말을 믿을 만한 행동인지,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믿음이 지속적인지 등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행동을 잘 보여줬을 때 상대방과 내가 성공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에게 교수님이 자신의 롤 모델이 되고 또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도저히 해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런 과제를, 도전 과제를 지시했을 때에 자신을 믿고 성장하라는 의미라 생각하며 최선,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이런 상황 속에 생기는 마음이 왜 저러실까?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망가지길 원해서 저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죽길 바라서 저렇게 나한테 횡포를 부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마음의 불만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성공한 사람 옆에는 서로의 마음을 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죽음도 함께할 정도로 신뢰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힘든 역경들을 함께 겪어온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로에게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진정성이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일지라도 서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인간관계 혹은 어떤 조직체의 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인용해 보게 되면 신뢰는 일관성으로 쌓인다. 신뢰는 믿음직스러움으로 쌓인다. 신뢰는 솔직함으로 쌓인다. 신뢰는 열심히 일했다는 평판으로 쌓인다. 신뢰는 목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한 목회적 시각으로 본다는 믿음으로 쌓인다. 신뢰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쌓인다. 신뢰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영혼으로 쌓인다. 이처럼 리더의 위치에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리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리라 기댔던 사람은 그 손으로 내 뒤통수를 치고요.
또한 가까운 친구에 대한 험담을 죄책감 없이 풀어놓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 중에 서로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쉽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이는 사람도 배신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신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간의 신뢰를 넘어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자신만 아는 것에서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알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입 밖으로 쏟아내지 못하고 정말 목구멍에 꽉 차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을 분명히 전하게 된다면 시험이 들 텐데, 어려움이 올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권고로 인하여서 예언자가 되어 이와 같은 곤경에 처했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라고 침몰 결심하면 안에서 불타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유 없이 비난이나 조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할 말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방으로부터 외적인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에게 조롱받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에게 당할 수가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믿는 거랑 믿는 거야 지금?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포기하려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 골수에까지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수치와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려 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짓눌러 다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뜻에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에서 전하는 목사나 아니면 일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지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때리고 서로가 멍들고 상처받고 비극을 달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로 가진 자만이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점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쌀쌀맞고 냉정하고 남이 죽든 말든 자신만 사랑하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영이 함께 하시는데 쌀쌀맞고 냉정하고 자신만 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인격적 감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함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신실하심을.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 말을 믿습니까? 맨날 사기치는 사람의 그 말을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이 신실하고 한 번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에 모조리 온전하게 송두리째 맡긴다면 믿음이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인격은 반드시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이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신실한 사람 할 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뵐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욕심 없고 흠 없고 남 미워하는 마음 없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비켜볼 때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도 않아요. 계속 배워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묻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인격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이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다 보니 익스트림하게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자랑하고 경쟁하고 우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천하게 여긴 영혼이 없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앞에서 많은 역사가 기적이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인격이 꽝이면 하나님의 역사라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지금까지 전혀 문제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지우고 있었던 그 죄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죄가 굉장히 불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만남과 그게 인격적인 통화라는 것입니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를 져도 아무런 불편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증거하는 게 난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변해야 되죠. 녹아버려야 되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격이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이 막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다 남들은 자고 있대요. 다 다른 교회들은 다 죽었대요. 결론 들어보면 자기만 살았다는 거, 자기만. 자기네 교회만. 맞아요. 그게 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눈에 토끼만 가득 차 있고요. 교만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알았고 자신만 편안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파하는 영혼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됐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거룩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해 거룩한 부담을 지닌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자신도 살고 또한 다른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기다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시편 130편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파수꾼이 아주 간절히 자신의 근무가 끝나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덤덤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다는 것이죠. 이 절박하고도 애절한 기다림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절규해야 될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직업이나 관계에서 지금 있는 곳에 머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디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의와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참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고문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밥을 할 때 보면 뜸을 들여야 돼요. 참 한국 사람 참 힘들어요. 뭐 말을 좀 더디하면 야, 뜸 들이지 마, 뜸 들이지 마. 뜸 들이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짓고 있다가 뜸 들인 거 놓치게 되면 바로 밥이 설케되거나 쌀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익어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과일 익지 않아 먹게 되면은 그 과실은 떨거나 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관계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디든 떠나는 것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갑자기 그리고 신속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파수꾼처럼 대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 약속하신 선물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은이라는 광물은 뜨거운 불로 수없이 재련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은다운 순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함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결은 죄로부터 재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의 완성된 신앙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그물 속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 그물에는 그물의 구멍보다 큰 고기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비록 잡혔다 할지라도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갇힌 물고기가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구멍보다도 작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작아져야지만이 그 구멍을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욕망과 야망과 교만함을 버려서 인생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찌어져서 교만함으로 거만함으로 살이 쪄서 주님의 그 거신 그 그물에 걸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련의 짐을 지우기도 하십니다. 대개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삶에 탈선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압박과 억눌림 속에서 시련의 짐을 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타이트하게 주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눈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가운데 행복감과 기쁨이 넘치기에 세상을 돌릴 그럴 눈이 여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눈이 벗어나서 세상으로 있다 보니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따분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채워야 될까라고 세상에서 그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반드시 시련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시간을 보낼 때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요,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로 결심한 그만큼만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기다림을 행복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기다림은 결국 좌절과 절망으로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다리지 못하여 복을 놓치고 힘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꼽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깬 결과 계집종이었던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마엘은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얻은 육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끝까지 따라보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마엘 그 육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과 고난이 지금도 따라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지켜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신실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듯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서두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둔갑시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전하고 있어요. 말세다. 그리고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맞대고 생각하고 고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림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바로 소망과 희망과 설레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나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될 어린아이를 버린 어린의 표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의 표상인 바로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장성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성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지금 있는 현상들을 더 무섭게 포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분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만들고 겁을 주고 공포에 질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성숙하라,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를 온전히 버려서 성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과의 인격이 완전히 통화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와 율법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자녀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이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겠나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